예, 오늘 기독교인들의 기초 5번째 강의고요.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까지 1강부터 5강까지 해서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외쳤었던 5가지 오직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5가지 오직을 주장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5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이 4가지 전체의 결론입니다. 왜 오직 성경이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모든 것들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모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 제1문항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뭐를 즐기고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죄는 이러한 인간의 마땅히 창조받은 목적, 본질을 다 파괴시킨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의 본질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 파괴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만물, 세상, 피조물, 이것을 더 즐거워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보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게 함께 하는 게 더 즐겁단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 다 파괴된 거죠. 2005년도에 한국 갤럽에서 기독교인들 조사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신앙생활의 이유죠. 1등이 뭔지 아십니까? 59.4%.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랑 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랑 다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현재 당신의 생활 속,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복수로 택해라.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50.1%. 건강. 31.4%. 가정생활이 즐거운 것. 29.8%. 돈 많은 것. 22.4%.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게 기독교인들의 실태예요. 2005년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더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사실은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전부 다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내가 편한,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거, 내가 유복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거 안 되면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고, 그거에 만약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진짜로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도움이 된다, 만약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와 관련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그 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치명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자기와 관련된 이 부분이랑 딱 달려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생을 걸고 교회에 나갑니다. 왜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가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막 카톡 올렸죠. 법륜 스님 하는 거. 우리는 뭐 스님이라고 하지 않고 쓰라고 해야 된다는데 법륜 쓰가 하는 거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도 그래, 법문을 듣기 위해서도 저렇게 사람들이 시간, 장소 정해놓고 뒤에다가 백그라운드도 다 하얗게 맞췄더구만요. 그래 맞춰가지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참여하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의회 할 때 오시면 500만 원씩 드립니다. 이러면 많이 왔을 겁니다. 더. 아니면 매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본당에 와서 들으시면 100만 원씩 드릴게요. 500만 원 너무 세니까. 100만 원씩만 드려도 많이 옵니다. 그렇죠? 어이 뭐 잘 됐죠. 뭐 비행기 타고 와서 그래도 뭐 남는 게 8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섬기고 있는, 이게 인간이 본질적인 부분이 죄로 인해 파괴된 모습입니다. 뭐 저라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참여하면 1억을 준다 이러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 오늘은 저녁 예배로 드립시다 이렇게 하고 다 같이 우리 가봅시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럼 뭐 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거 해주면 여러분도 확 평안하겠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이유,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만약에 참된 인간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거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과연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가? 심지어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에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말씀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받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말씀인데, 순전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사실은 예배의 메인 포인트고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하나님 중심. 인간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예배도 다 변질된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사실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의 필요성, 나를 채우고 나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인간 자기 자신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나 중심으로 가 있던 나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1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들이 1년을 주는 게 참 은혜고 복이다. 왜? 1년이라는 기간 단위로 다시 새롭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1월 1일 날 예배 드릴 때에 비해서 오늘 보니까 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15일 정도 지나니까 또 결심한 것들이 쓱 사그라들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구정이에요. 설날. 다시 한번 또 시작하라고. 너희들 계속 까먹으니까 매달마다 설날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구원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래서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질문을 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좀 싫어요. 그럼 그게 뭐야? 하나님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누구에게는 막 은혜 주고 누구에게 은혜 안 주고 막 심판하고 뭐 이런 폭군 같은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게 아니고 제한 구속이라고 하죠. 일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뻐하신 뜻대로 택한 자들에게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면 본인이 아무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 대적해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그거 동영상 올라와 있는데 막 조회수가 218만 막 이러더라고. 그렇죠. 이순신 장군 생각나잖아. 그럼 저기 뭐 소말리아나 뭐 이런 데 한 번도 보고 못 들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원시 부족으로 태어나서 왜 하나님 그거 태어나게 했냔 말이죠. 부당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생각되면 불편한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인 구원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는 더 잘 맞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 안 하고, 심지어 왜 저런 전쟁이 터지게 하고, 왜 저런 기근과 재난이 임하게 하는 거죠? 저 착한 사람들 무슨 죄가 있다고? 죄도 다 내 생각이고요. 전부 다 내 판단으로 하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한테 억한 심정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지옥 있으면 그냥 지옥 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죄인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 안에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거 하다가도 어떻게 하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들을 좀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그리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 세상과 만물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할 때 물론 인간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인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그거를 누리도록 복으로 왕권을 주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구원 또한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한 게 아니고, 구원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찬송 중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셨다, 막 이런 찬양들이 있는데, 사실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더 깊은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시편 106편 7절 8절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홍해 앞에서 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아니요,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만인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98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을 왜 지명해서 불렸냐? 그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것으로 불러주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신 걸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아들로 삼으셨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너 불쌍해서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실은 모든 본질적인 게 원초적으로 다 들어가 그게 1차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도 계속 나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만물과 만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성공,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업적, 내가 이 땅에서 쌓아올린 나의 덕, 미덕, 윤리, 도덕적인 삶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업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해요. 영광 안 받아요. 사업 성공하면 누가 영광 받죠? 내가 영광 받지. 그렇죠? 축구 경기하면 항상 골 넣으면 기도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죠. 막 이 성호를 긋잖아요. 캐톨릭. 그러니까 이 성호를 항상 그리면서 그라운드에도 나가고, 그렇죠? 골 넣고 나면은 항상 하늘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카데미 어워드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영광 받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축구하고 그 사람들이 유명한 영화배우가 돼서 연기에 잘해가지고 상 받고 어떤 사람 노벨상 받고 어떤 사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냔 말이에요. 안 받는다니까요. 그런 걸로 영광 안 받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 교회로 생각, 내가 뭐 사업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 많거든요. 하나님이랑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덧입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의 영광은 이미 충만하고 더 이상 영광을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업적을 덧붙여주면서 영광을 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지 않는다. 우상들은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섬김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존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누가 먼저 줄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고 온전합니다. 내가 그 영광에 무엇을 더 더할 수 없는 지극히 충만한 영광이에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면 더 영광 받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하면 내가 더 영광이 충만해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충만한 거예요. 영광으로. 그저 창조하고 구원 베푸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행위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커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럴 이유도 없고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뭔가 더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하기를 싫은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인간이. 더 쉽게 말하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없음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사실은 물론 창세기 1장은 그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이사야서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분명히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죠.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대로 이 땅이 그리고 사람이 짐승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이고 나는 나고 이런 게 없는 그 상태죠. 창세기 1장은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창세기 1장의 그 상태 모든 것이 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뭔가 다른 거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다 내가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는 거. 근데 그거를 가장 거역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틀을 딱 깨트려 버린 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로부터 틀이 깨졌단 말이죠. 그게 죄의 근본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만인이 그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고 그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는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자체를 만약 인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만약에 이러고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있는 상태 그 어떠한 문제도 없죠. 이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상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죠? 내 뜻이 상관이 없고 모든 것들 속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다른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죠. 이 천지 만물들 자체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존재하게 되고 운행되고 있을 때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나타내고 있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만물은 그거를 그나마 하고 있지만 인간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제일 죄악되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는 상태 자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이 상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다. 쉽게 이거를 도식화시켜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질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고요, 그리고 인간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대리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볼 때는 그 모든 걸 통치하는 왕, 하나님, 인간, 만물, 이 상태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인간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냐면 거꾸로 이 세상의 물질 만물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얻어서 내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다 다스리지도 못해요. 그 중에 일부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거 좀 많으면 이 좋고, 없으면 막 미치겠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통치당하고 있어요? 세상 만물 물질에게 통치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죠. 하나님, 인간, 만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물, 인간, 하나님, 거꾸로 돌아가죠. 이거를 질서, 오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무질서, 디스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질서가 뭐냐? 하나님, 인간, 만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뭘 통치해야 돼요? 만물을, 물질을 통치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통치하지 않는다고요. 끌려가죠. 그래서 제가 말해, 1억 주면은 예배 시간 옮긴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헌금할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해요. 절대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 그러면서 만물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이거 다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건 맞지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실제로는 마음속에 만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다. 요거는 입으로는 찬송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는 않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배 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배 안 오면 영광 돌리는 건 그건 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만히 두고 싶지 않으세요.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태를 돌려놓습니다. 그게 택하신 백성에게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되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만물은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치고 이 만물, 물질이죠. 예수님께서 만몬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만몬을 통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몬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는 게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만몬이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게 만든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만몬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면 그걸 많이 소유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많이 가져도 만물에 통치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없어도 만물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대기업
총수도 왜 저렇게 뭐 골목 상공까지 죽여가지고 저렇게 돈 벌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 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죠? 만몬에게 통치 당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는 걸 보고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게 하는 이 질서가 다시 영원히 완전하게 회복되는 게 새 창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인간 중에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렸는지 딱 한 절에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니.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행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나를 보고 하라고 하는 그 일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제2의 성자 하나님이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는 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의 10장 막 은혜 받았다가 또 부활한다니까요. 그렇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게 명확해요. 성자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하는 것, 자기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이 세상에서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철저합니다. 자기 임의로 하지 않아요. 내가 한 말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만들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적용하고 성령은 새로운 것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 어디로부터 나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철저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계를 이제 삼위할 때 인격이면서 위계거든요. 1위, 2위, 3위. 그걸 명확하게 지키신다고요. 그럼 명확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나랑 똑같은데 이 인간이나 나나 뭐 별 차이 없는데 내가 비어서 나를 종의 형체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 잘하는 거는 별로 마음이 없는데요. 나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이나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되면은 열받습니다, 인간은. 안 그래요? 내가 타이거 우즈랑 골프 치는데 지면은 별로 열이 안 받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랑 비슷한 애인데 혹은 나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 내가 지잖아요. 그럼 열받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렇죠? 하나님은 동등된 삼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물론 세 분이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삼위는 뭐 세 분의 삼신은 아니죠. 한 하나님인데 근데 자기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왜 구원 계획 이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구체적으로 나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종의 형체로 낮춘 것도 아니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저를 낮춰서, 뭐 낮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원래 내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지. 겸손해야 된다. 그건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겸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피조물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무의 자리,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축구를 잘해도 영광 받을 수 있지만 축구를 못해도 그러면 영광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어떻게 하죠? 축구를 잘해야 영광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어떻게 하죠? 네가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냐? 쪽팔리게 이렇게 하죠. 저 어떤 지독한 어머니 봤는데 시험 문제 하나 틀렸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를 틀려? 저는 우리 딸이 하나만 틀리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하나를 틀려? 그래서 아니 내가 로봇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틀릴 수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가 틀리는 거야. 얘가 완전히 돌아버리려고 그래. 청소년인데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준대요. 왜? 하나 틀리면 반 죽인대. 그때부터 너가 믿음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그거 하나 안 틀리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까? 하나님이랑 그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누가 영광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내 딸이 만점 받았대. 누가 영광 받으려는 거예요? 지가 영광 받으려고 그런 거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 소리를 하냐 막 이러고 했을 때 난 내 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입만 열면. 그리고 행하시는 거 내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영광스러운 삼위의 하나님이 하여튼 온갖 치욕을 다 당하고 멸시를 다 당하고 그렇죠? 우리도 인간들한테 멸시당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 좋아한다고 해도 여러분 강아지 되고 싶으세요? 내가 이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강아지 돼야 되겠다. 혹은 이 강아지를 살리려면 내 자녀가 강아지가 돼야 돼. 아무리 강아지 좋아도 내 자녀 또 개로 만들어서 살려야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럼 내가 강아지 되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게 힘들까요? 내가 강아지 되는 거에 나를 낮추는 거랑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걸로 낮추는 거랑 뭐가 더 낮추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로 낮추는 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격차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 때문에 죽어주신 거 그거 별 감동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이룬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비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 이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간이 이룬 것 가장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상태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도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과 생각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걸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 속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마뜩치 않은 거죠.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 상태를 더 쉽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가 충만해서 넘치고 있는 사람.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 은혜가 넘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감사,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어떻게 보면 총집결된, 집중된, 가장 응집된 상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상태가 안 되고 있다가도 예배에 와서는 정신 차리고 이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틀보다는 진짜로 이 상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로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좀 예배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틀, 이게 기쁨과 그리고 감사로 막 충만하고 막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 같이, 유대인들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절기나? 난리 나죠. 막 그냥 춤추고 할아버지들 막 나와서 막 포카춤 같은 거 막 추고, 그죠? 막 음악 막 연주하고 아코디언도 하고 막 유대인들 딱 그런 거 요즘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서로 막 팔짱 끼고 막 이거 막 킹캉 막 이런 것처럼 막 하고, 그렇죠? 우리 나와서 이거 막 빰빠라빰빠 이거 하자고 그러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중남미 가니까 그런 건 잘하더라. 그 사람들은 뭐 예배도 늦게 하는데 한 30분 정도 예배 다 진행되고 막 안에 찬양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바로 막 뛰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 뭐야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그런 페스티벌 요소도 사실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옛날에 그 정통적인 유럽에서도 이 어떻게 완전히 극보수 이런 데서는 찬양도 시편 가지고만 하고요. 그리고 시편에 곡조를 안 붙여요. 그냥 같이 막 외치는 거죠. 같이 낭송하는 거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반주 같은 거 안 씁니다. 피아노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써요. 그거 쓰고 하는 게 죄된다고.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피아노 치면 피아노를 쳐? 무반주 예배. 우리 무반주 예배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피아노 하는 거 보면 저 좀 약간 세속적인 저런 음악이 들어왔구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피아노, 오르간은 괜찮은데 기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드럼 큰일 나죠. 뭐 어디서 이걸 두들겨? 세상 거를. 근데 다윗은 보면 찬양할 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현악기랑 타악기들 다 동원해 가지고 하죠. 만약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별의별 악기들이랑 오케스트라랑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까. 이 시대에 있는 악기들 가지고. 그런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이패드에 의존해서 찬송하고 있지만 같이 악기도 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온 교인이 같이 사부로 합창하면서 칸타타하고 특별한 사람들 나와서 하지 않고 그렇죠. 예배 드리면서 사실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막 몰입해서 같이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멋있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 퍼포먼스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진짜 막 마음속으로 지, 정, 의를 다 가지고 찬양할 때 이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정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감정이 아니고 지, 정, 의가 인격이라고요.
그래서 화난 척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그 좋은 찬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키게끔 만들어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고 한 걸 봤을 때 공예배, 이렇게 공식적으로 와서 모이는 예배만 예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들의 각자의 현장 속에서의, 현실 속에서의 삶을 예배라고 그럽니다. 이 예배가 우리들의 삶들 속에까지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를 살아있는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사실은 살아가는 것 자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른 거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감사 은혜 충만한 상태로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의 예배라는 거죠. 이 상태가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너희들이 맨날 예배 드리고 있어라. 이 예배 뭐 교회에 나와서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너희 몸, 너희들의 현실 삶들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할 때 그거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준은 뭐였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면 그 빛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데로 떠나서 그게 기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지막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질문할 수 있는 거. 그럼 실제적인 삶 속에 항상 막 기뻐하고 막 좀 이렇게 해도 좀 이상하겠죠. 그냥 별일 없는데 그냥 막 맨날 들떠서 이러고 있으란 말이냐? 그러면 좀 약간 조증, 그렇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들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고기 먹을 수 있으면 고기 먹는 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고기 먹는 믿음이 큰 것은 좋지만 그 믿음이 무슨 기준으로요? 만약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해치게 될 때에는 그러면은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럼 기준이 무슨 기준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갈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 가장 구체적인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릴까? 요게 기준입니다. 찬양을 다 드리고 예배를 다 하고도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 기준이 아니면은 사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았는데 교회 생활 안에서도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관계를 해서 유익을 얻어낼까? 요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저 사람을 살리는데 유익할까?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았다면.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 택한 자들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냐 아니냐. 불신자랑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에게 살리게 하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탕자 출신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 피고요. 중3 때부터 막 소주 나발 불고 다니고, 공부만 잘했지 맨날 깡패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삥도 뜯고요. 뒤져서 10원짜리 나오면 10원에 한 방 이래가지고 삥도 뜯고요. 돈 없어서 삥 뜯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오잡기 위해서. 그렇죠? 고등학교도 좋은 데 갔는데도 그 안에서 처음부터 이러니까 성질이. 어떻게 그 안에서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인 데서 또 당구 치고 담배 피고 술 먹는 애들끼리만 모여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막 중고, 대학교 가서도 완전 개차반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 알고 돌아오고 나니까 청소년들 바라볼 때 그런 애들 이해가 된다니까요.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담배 핀다고 나쁜 애가 아니고 멋있고 싶어하는 나 같은 마음을 가진 착한 아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보통 중고등부 교사들이나 그리고 교육자들 볼 때 아우 쟤는 좀 비행 청소년 이렇게 보죠. 근데 비행 청소년이 아니고 그냥 담배를 피는 아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런 아이들 볼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겉모습 보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속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속에는 순수하고 더 착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나간 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일탈을 통해서 뭔가를 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영혼인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을 갖다가 야 담배 피지 마, 이 교회 오는데 담배 풀풀 냄새나,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못 와요. 담배 냄새 나는데도 야 향수 사줄까? 그러면서 괜찮아라고 품어줘야 아 나는 담배 피지만 그래도 이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피아노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 피아노 아이들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유치원생이 피아노 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가지고 시겁하고 나서 평생 교회 못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좀 치면 어때? 그렇죠? 옛날에 이런 강단 위에 올라오면 난리 나죠. 그렇죠? 어디 거룩한 곳에 신을 벗어라 막 이러면서 우리 아이 강단이 없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치명타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아이를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2월 달부터 우리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도 그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라는 이야기죠. 힘들지만 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우리들이 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에서 동일한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의 형상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게 유익한 거죠. 한 지역에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살아날 수 있으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는데 이유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왜 택했냐? 우린 모르지만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셨대요. 하나도 기뻐할 만한 거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다고요. 전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위가 아니고 내가 이 충만함이 나를 통해 넘쳐 흘러나가는 겁니다. 내가 안 누리고 있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로 아무리 데려다 놓은들 진짜 전도는 어떻게 하면 못 데려올 수도 있지만 평생 한 명도 못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삶들을 통해서 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진짜 예수 믿는 게 뭐가 있구나, 다르구나. 나도 저러면은 예수 믿고 싶다. 안 믿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네가 믿는 그 예수는 나도 좀 생각은 있다. 이게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보통 어떠죠? 너를 쳐다보니까 내가 예수는 안 믿는다. 딴 거는 다 믿어도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예수 못 믿겠다. 그렇죠. 그런 상태로 사는데 여기 와서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막 찬양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영광이 되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산들로 예배가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아까 전 인간의 본질, 원래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인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순종하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